그런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이 밤도 나왔습니다. 그런 솔직하고 정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 먼저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특별히 2년 동안 못 본 작년 마지막 순간에 뵙고 또 우리 잘 다녀오셨습니다. 하여튼 또 우리 반가운 마음에 한번 박수로 우리 가보시니까 멜번이 제일 좋죠. 말 없으신 최 집사님 더 좋은 데를 발견하셨나 본데. 물결하서 주일날 그 메시지 다 받으셔서 알겠지만 아마 거의 또 뭐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긴 하는데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제 이렇게 네. 정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인 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그 뭐 어디죠? 그 브라질하고 어디 사이에 그 예수님 상이 이렇게 크게 서 있잖아요. 어디죠? 거기가요? 리오데자네이로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브라질하고 어디 베네수엘라 돼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 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두 나라가 이제 서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이제 그 상을 이제 세워가지고 뭐 굉장히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뭐 수십 미터의 예수님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계신 그런 동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스태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참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인데, 화평하자고 짓는 그 예수님의 그 큰 조각상을 만들다가 싸웠대요. 이제 싸우지 말자, 우리 두 나라는. 왜 싸웠을까요? 이 왜 싸웠냐 하면, 한쪽 나라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한쪽 나라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쪽으로 주님께서 등을 돌리고 계시고 브라질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손을 뭐 그 반대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두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쪽 등을 돌리고 있는 쪽으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 쪽에서는 야 기분 나쁘다. 등 돌린 나라다. 예수님께서 등을 돌렸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하면서 방향을 이거 한 중간 쪽으로 바꾸자 이렇게 뭐라든지 이렇게 바꾸자 뭐 이런 다툼이 있었대요. 그러다가 한 신문에서 그냥 신문이 에디터가 칼럼을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베네수엘라 쪽에 이제 막 그 여론이 안 좋게 형성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브라질을 향하여서 죄 많은 것에 대하여 가슴을 아파하시면 이제는 베네수엘라는 괜찮고 브라질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시겠느냐. 그랬더니 브라질 사람들이 다 이거 맞다. 그러면서 그 동상 정말 그 방향 맞는 거다라고 그러고서 그 모든 이 소란스러움이 다 이렇게 없어졌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이게 어떤 부분은요 그런 그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상황은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보는 눈, 그게 믿음이라고요. 어떻게 커멘터리를 거기다 달 것이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재수없네?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난 거죠.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겪어서는 안 될 만한 그런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 힘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며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커멘터리 할 수 있느냐, 해석을 거기다가 주석을 달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정말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3년 그런 믿음의 눈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능력을 늘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26번째 시간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설교로는 잘 만나보지 못한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이 너무 그냥 이렇게 쉬워 보이고요. 별로 이 안에서 찾을 만한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있지 않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논문이 많이 발표됐다든지 또는 이 본문을 놓고 막 이 생각들이 막 이렇게 서로 크게 막 이렇게 충돌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냥 평이하고 그냥 내용을 읽음으로써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우리가 그냥 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사실 잘 보면은요, 어떻게 이 본문을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이 본문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춤을 추게 하려고 피리를 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유대 땅에 보통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놀이 문화 중에 하나였답니다.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하고 뭐 옛날에 우리도 뭐 요새 아이들은 그런 여유가 없죠. 전부 뭐 앉으면 전부 이렇게 뭐 화면 이렇게 뭐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뭐 이래가지고 무슨 뭐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무슨 뭐 놀이를 하고 그럴 기회가 없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하더라도 뭐 저도 분명히 생각은 안 드는데 무슨 뭐 이렇게 신랑 신부 놀이하고 뭐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너는 내 와이프야 뭐 이러고 뭐 너랑 나랑 결혼했어 뭐 이러고 뭐 그런 거 했나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소꿉장난 소위 그죠? 소꿉놀이라는 그런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소꿉놀이? 소꿉놀이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같이 살면서 그냥 엄마 아빠 놀이하고 뭐 얘를 그냥 우리 애기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끼리의 이제 그런 장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 주님이 사셨던 바로 그 유대 땅에도 그런 이제 놀이가 장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안 설 때 조금 이제 좀 조용하고 좀 심심할 때 아이들끼리 모여서 피리를 불면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등장하고 하는 결혼식 그런 놀이도 해보고 또 누가 죽었다고 또 그렇게 이제 가짜로 만들고 막 울면서 그런 모습을 갖다 흉내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비유에서 피리를 불었을 때 춤추지 않는 사람을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기서 비가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죽었을 때 부르는 그런 장송곡, 그런 노래들이 있죠. 굉장히 슬프고, 그 사람의 죽음을 이제 또 이렇게 기리는 그런 그 노래들,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우는 척을 안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것을, 그 당시의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이냐.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피리를 불었을 때 춤추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슬픈 노래를 불렀을 때 가슴을 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그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 비유 해석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대개 지금까지 저도 심지어는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먼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혹은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죠?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주님의 길을 자기가 예비한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면서 막 그냥 그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뭐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막 광야에서 살면서 뭐를 입고 약대, 낙타 종류죠. 낙타로 된 그 막 옷을 입고 굉장히 그 허름한 그런 생활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먹지 않고 뭐하고 완전히 웰빙인데 이게 메뚜기. 그 당시 공예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메뚜기, 그 다음에 그 꿀 덩어리 막 석청 그런 것들을 먹고 광야에서 살면서 아주 광야를 걸어 다녔으니까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막 그러면서 막 경건 생활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하면서 나오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겠냐고요. 그죠? 막 그런 막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거를 어디에다가 비유할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비유하면요, 지금? 피리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쪽에 보는 그 슬피 울어도에 갖다가 이렇게 대조를 시킬 수 있을까요? 피리요? 피리는 기분 좋아서 춤추는 건데. 슬피 우는 쪽에 가깝겠죠? 잘 동의가 안 되세요, 여러분. 그런 쪽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셨는데, 이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께서 막 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에도 나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아니, 요한의 제자들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 안 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그 모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왜 금식하느냐?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오신 신랑이심을 나타내시면서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지금은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다. 이건 뭐예요? 이건 슬피 우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피리 부는 시간이에요? 피리 부는 시간 쪽으로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보면 피리를 불고 슬피 울었을 때 춤추지 않고 또 가슴을 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도 알았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놓고 가만히 읽어봤어요. 문맥을 소위 컨텍스트 안에서 마태복음 처음부터 한번 다시 이렇게 쭉 읽어와 봤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누고 싶었는데 정리를 하다가 이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일단은 참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 앞에서부터, 11장에서부터 봐도 우리가 드러나는데, 11장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막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볼 때에,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대로 이 본문을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고 끝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은혜가 되죠. 세례 요한이 왔다. 그래서 주님보다 한 6개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한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역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나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로 요 차트 안에서 이 파워포인트 안에서 설명을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의 내용,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 나오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누구며 제 동무는 누구냐. 거기 그 sitting 그 in the market 그 장터에 앉아서 있는 그 children들은 누구며 others, the others라고 영어 성경에 나왔는데 그 다른 그 이 친구들은 또 누구냐. 그 friends들은 또 누구냐. 이것을 알면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누가 춤추지 않는 건지 누가 피리를 부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와 계신 지금 이 세대, 이 세대를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렇게 그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패역이 뭐죠? 좀 너무 어려운 말인데. 예, 악한.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음란한 세대라 그러셨죠. 예. 주님께서 오신 이 세대,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그 세대는 패역이 뭐냐 하면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쭉 믿으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변질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자체는 십계명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면서 받았었던 모든 이 커브넌트들은 이 계명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방법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종교적으로 빠졌다는 거죠. 점점 더 형식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금식해 안 해? 금식한다 그러면 그래. 너 믿음 있는 거야. 금식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금식을 안 해? 이런 식으로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처음 율법을 주실 때의 그 율법의 본질은 그 코어 스톱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 예? 이런 모든 그 계명들이 그것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려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점점 잊어버리고 여기에만 자꾸 이 문자에만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너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헌금해 안 해, 이런 쪽으로만요 계속, 예? 뭘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굳어져 갔다는 이야기죠. 이 세대는 그런 세대였던 거예요. 이 세대는 그런 세대. 두 번째, 일단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역사적 순서를 볼 때에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피리는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죠? 가슴을 치는 것은 슬피 우는 것은 세례 요한에 해당되었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러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렇다면 이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죠. 이해가 안 되시면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문맥을 볼 때에도 처음에 누가 먼저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후에 똑같은 선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먼저고 예수님께서 나중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피리를 부느냐 안 부느냐 그것은 그 자체는 예? 그 대상들은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예?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에 같은 동일선상에서 같은 사역을 했었던 세례 요한의 일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는 뭐겠어요? 전부 다 그 이외의 일들인 소위 종교 권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의 그런 주동이 되어진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의 적용을 볼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요.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귀신 들렸다. 라는 의미는 결국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모습이 너희들이 볼 때에는 뭐하단 얘기예요? 마땅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라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어요. 금욕,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는 그 생활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비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기에게는 소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이죠.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미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안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먹고 마셨어야 되죠. 반대로 19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자는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시죠.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고 마셨어요 이번엔요. 그랬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여기서 즐긴다는 즐긴다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싸들고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하더니라는 단어와 동일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허랑방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disorder, 아주 이 도덕적으로 모럴리티가 완전히 없는 disorderly, 완전히 막 문란한 거예요 생활이. 그런 식으로 질서 없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말을 안 들으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안 먹고 안 마셨어야 되죠. 그러면 아까 세례 요한이 안 먹고 안 마셨더니 미쳤다 그랬고 요번엔 또 먹고 마셨더니 누구의 친구라고요? 예, 세리와 죄인이나 마찬가지다. 저 사람 저거 하는 게.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리를 불면 세례 요한이 춤을 췄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즐기자 그러면 너도 즐겼어야 되고, 우리가 금욕 생활하면서 금식하고 그런 생활을 하자고 그러면 예수 너는 그랬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고 예수고 간에 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종교적인 권위를 잡고 있는 우리들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쭉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해왔었던 그 관습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 패러다임,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뭘 하지 마라? 너무 마시지 마라. 이 사람들은요, 목요일하고 월요일날 금식했다 그랬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2번씩 이 파리시스들은요. 목요일날은 왜 그랬냐 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날이 목요일이었대요. 구약성경에는 그게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발견하기를. 그리고 월요일은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하고 월요일을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
바리새인, 모든 바리새인들은 다 일단 일주일에 2번씩을 갖다가 풀리 금식을 해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마셨어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주야를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정도로 자기들이 금욕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와가지고 먹고 막 마셔버리네, 포도주를. 예수님이 포도주 마시니까 우리도 한 잔씩 해야 되나? 그 당시에 주님께서 하신 그런 그 삶의 모습인데, 자기들이 생각했었던 관습으로 봤을 때에는 절대 식탁에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카샤룻이라 그래서 자기들의 음식 정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유 쪽을 담았던 그릇과 고기를 담았던 그릇을, 예를 들어서 우유 담았던 그릇을 씻어도 고기 담으면 안 되고, 고기 담았던 그릇에 우유를 담아도 안 돼. 이런 자기 음식 정결법이 있다고요. 그 음식 정결법, 카샤룻에 보면 죄인들하고 절대 같이 식탁을 같이 하면 안 돼요. 여기 테이블에 같이 밥 먹으면 안 된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계속 먹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법으로 봤을 때에, 이 종교적인 그 관습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비유에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피리를 부는 자들, 예? 그리고 그 피리 부는 대로 춤추기를 바라는,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예? 그리고 자기네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꽤나 그런 슬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너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꽤나 신앙적으로 지금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새벽 기도해? 말씀 몇 절이나 외워? 이런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기독교라는, 이게 참 제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이게 하나가 기독교인데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서 기독교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할 때 사용하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 애를 쓰는데, 설명할 길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행위,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부처, 무슨 다른 그런 많은 그런 종교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그냥 신격화하는 거거든요. 저거 신이다. 예?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있지도 않은 건데, 그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역사고 사실이에요. 예, 진리고 현실이라고요. 이거는요. 이거를 종교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 물론 그렇게라도 나오는 게 필요한 경우가 물론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렇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주일을 빼먹어? 예를 들면 최익사님 같은 이런 경우에 만약에 한 2주 동안, 어떻게 2주를 본교회를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떻게 하려고, 예? 천국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신실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 가지고 누군가를 갖다가 판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벌써 이미 누가 돼 있는 거냐 하면 피리를 불고 있는 거고, 우리는 이미 슬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으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깊이 묵상하면은요,